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놀라운 소망과 우리의 구원의 자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우리 큰 음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충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1년 이 4월에 대지진이 발생한 한 달이 지났을 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요, 결혼하는 커플이 급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혼 건수도 한 3배 이상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열풍이 동시에 불어닥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두고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이례적인 풍경을 보고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제임스 홈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는 평소에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랜 기간 연구했고 또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해서 한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난센스라는 이름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가진 독특한 본능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결 욕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모호한 상황을 아주 빠르게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 즉 인간은 이 모호함을 좀처럼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본능을 가진 인간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감정을 크게 느낄수록 평소에 자기가 신뢰하던 대상에게는 더 과도한 신뢰를 주어서 어떤 확실함을 얻고자 하고요. 평소 불신하던 것에서도 더 강한 불신으로 확실함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에게 주어진 이 모함을 계속해서 없애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진으로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시간에도요, 이 밀과 당의 팽팽한 긴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이 모호한 시간들을 나름 즐겁게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즐겨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얼마나 감정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너무나 성급하게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감정을 고백하거나 성급하게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상당히 찔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연애 자체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튼 삶의 모호함의 긴장관계를 성공적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그리고 양끝으로 치닫힌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호성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호함을 견디는 시간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시간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취와 어떤 결과들을 기다리다가 믿음의 힘을 상실하고 이내 포기와 절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복잡하고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명확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견디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불안을 잠재울 만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취약한 본성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영혼의 레드팀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호함과 불확실성, 명료하지 않은 인생의 상황과 환경, 지연되는 시간과 상황을 견디는 힘을 기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인내, 즉 믿음으로 견디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게 잘 알려진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종결 욕구로 인해 촉발되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알 수 없는 이 모호한 상황을 당장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명확한 확신을 안겨줄 수 있는 그들의 신, 자신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요, 영적 침체의 요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은 이 4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엄청난 크기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장에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었던 것이었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했던 이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매우 불안해 보이고 이제 가야 하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보셰쉬라는 이 지연되다,
연기되다라는 동사 보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 실패하고 실망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잘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호함과 더디가고 지연되고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늦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기대감은 하나 둘씩 무너졌을 거예요. 그 기대감은 그들 인생의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연될수록 조금씩 밀려오는 실망감은 어느새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실망감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기대감은 수치감으로 바뀌고 현실은 그저 당혹감을 안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실망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면 이러한 당혹감 속에서 쉽게 조급해지고 결국 우리는 그 조급함 속에서 극단에 치닫는 섣부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의 영혼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했다면 끈질긴 시선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서 그 시선을 한순간에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그런 방법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들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들 안에 일어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뭔가 모호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미련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급함이나 불안이 그들을 엄습하는 그 순간에, 실제 그 순간 닫혀진 커튼 뒤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죠?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모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을 친히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적인 세계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셔야 해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는 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뎌지는 시간을 견디고 그 불확실한 그 삶의 환경들, 눈에 보이는 시간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들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아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각할 수 있는 영혼의 시력이 향상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은혜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느라 이 머릿속에 본문 말씀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저희 조카와 조카 이 둘과 동생이 굉장히 동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근데 셋이서 얼마나 이 감탄을 하면서 무언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가지고 과연 어떤 동화책인가를 들여다보면서 이거 우리 SNS 청년들, 이모 삼촌들한테 좀 소개해 줘야겠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동화책의 이름은요,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월요일에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언제까지 파야 해? 샘이 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아낼 때까지 파야 해.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데이브가 대답했어요. 땅을 어찌나 깊게 팠는지 샘과 데이브는 땅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죠. 계속 파보자, 데이브가 말했어요. 샘과 데이브는 자꾸자꾸 땅을 팠어요. 한참 땅을 파던 둘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어쩌면 계속 밑으로만 파는 게 문제일 줄 몰라. 데이브가 말했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샘이 말했어요. 다른 쪽으로 파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게 좋겠어. 데이브의 말에 샘이 대답했어요. 굉장히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보자. 데이브가 말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샘이 말했어요. 그냥 조금만이라도 혹시 알아? 행운을 만날지? 그래서 데이브는 이쪽으로 땅을 파고 샘은 저쪽으로 땅을 팠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발견하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다시 아래로만 파는 게 낫겠어. 데이브가 말했어요. 그러자, 그게 좋겠어. 샘이 말했어요. 이제 샘과 데이브에겐 초콜릿 우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땅을 파 내려갔죠. 둘은 마지막 남은 과자를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땅을 팠어요. 조금 뒤에 샘은 풀썩 주저앉았어요. 난 지쳤어. 더 이상 못 파겠어. 나도 지쳤어. 잠깐 쉬는 게 어때? 데이브가 말했어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이 동화책의 내용을 모두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롭죠? 동심을 잃어버린 세대요. 여러분 샘과 데이브는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일을 찾아서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견디면서 땅을 파요. 하지만 그들은 곧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일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데 한 번의 삽질만 더 한다면 조금만 깊이 다가서기만 해도 그것을 곧 발견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물론 이 동화의 주제 안에 샘과 데이브는 그 어마어마하게 멋진 보석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멋진 월요일을 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동화책을 넘기면서 느끼게 되는 그 안타까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는 모르지만 이 샘과 데이브 옆에 있었던 이 강아지도요 지금 이 보석의 위치를 계속 눈짓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샘과 데이브는 몰라요. 깊은 땅속 흙더미 아래 그 보석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파보면, 조금만 더 두드려 보면 시간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발견이 열린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곤 하죠. 바로 하나님이 닫아두신 커튼 뒤의 시간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샘과 데이브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말해요. 어쩌면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게 문제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는 없고 믿음만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그들의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종결합니다. 그 기다림의 종결은 곧 믿음의 종결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결을 의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너무 실망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려진 축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생각,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그것은 해로운 것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평안이며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면 여러분, 어떤 해로운 것들이나 두려운 일들이 아닌 평안과 소망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급함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그들이 부어 만든 그 신상을 보면서 이곳이 여호와라고 즐거워했어요. 게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멸을 결정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신 이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큰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 대신 모세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 족보의 시조로서 인류의 역사 속에 소개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엄청난 영예를 얻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걸핏하면 지금 이 백성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면 불평과 불만에 볼멘 원망의 소리를 토하다가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돌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뿐이 알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수시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나. 제가 보기에 모세는 사표 쓰고도 남았어요. 80대 노인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고독하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후임 정해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민감한 발언입니까? 죽어라 일하고 있었는데 책상 빼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빕니까? 그가 뭘 잘못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나요? 그는 시내산에서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40일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미쳐 뛰놀 때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 고독한 지도자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리더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신적인 존재와 같은 리더라 할지라도 모세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그 책임과 무게만으로도 너무나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고독을 더 파고들어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물렀어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위로와 그 안락한 휴식들을 뒤로하고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독대하여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고로움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게 된 순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왜 자기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는 분명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깊은 심중의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 봐야만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11 테러 당시 경악과 울분, 공포로 가득했던 참사의 현장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이 붕괴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고의 현장을 등지고 최대한 빨리 그 주변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아주 본능적으로 뛰어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끔찍한 참사의 현장으로, 그 참혹한 화마의 현장을 향해 뛰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9.11 구조대원들과 소방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참혹한 현장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 달리는 순간에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 달리게 했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그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 그리고 사명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게 하는 이들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사명은 그렇게 남들과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의 사명을 만날 때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치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과 같이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참사의 방향을 피해 달려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안위, 우리 자신의 명예, 우리 자신의 유익을 향해 달려가게 해요. 이 정도 됐으면 화날 만하지, 아니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하지, 이 정도 됐으면 타협할 만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모든 흐름을 역행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사랑과 사명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방향 모두 결혼을 향해 달려가요. 거기에 목을 맵니다. 직장의 취업을 향해 달려가요. 도대체 왜 가족과 직장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 시즌에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냐고요. 세상에서 지위를 얻기에 부족한, 힘내서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나이에 그 인생의 에너지를 왜 교회 가서 예수 믿어도 좀 곱게 믿으라는 게 여러분의 때로는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고유한 방향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방향. 그것이 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여러분 다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방향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이 뭐냐고요? 그것은 사랑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 개인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찾아오는 자기 연민의 감정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책임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 모세의 초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두 가지 깃대를 들고 모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유익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가게 할까요?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고 무겁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이 소중합니다. 다만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사랑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지금 이 사랑과 이 사명 위에서 드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 신앙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타이틀과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들어보면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바로 이런 그의 신앙의 인격인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최대 궁극적인 신분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그의 인격이 측정된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적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로마서 강해만요 14년을 하셨는데 다 끝마치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강해만 300권짜리 책이 6, 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과 이해보다도 내게 유일하게 딱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이자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SS 공동체 청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와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각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 정도 아멘이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세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세대가 변하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갈망하셔야죠.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배 부르고 좋은 지위 얻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구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어요.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리더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시대를 품은 리더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지향하는 가치를 말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그 기도의 영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요, 사랑과 사명 위에서 드려진 기도이자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분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라는 이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무엇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거나 방향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일을 기대하지만 그게 정말 있을지, 그게 진짜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더뎌지고 어려워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보석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 채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기도할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확신했어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분의 마음 말이죠. 절대 시건하지 않으시고 결코 시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성품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구합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정확한 방향과 예리한 타겟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가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퀘벡으로 가고 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 정확하게 도착해야만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타야 하는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눈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조지 밀러는 예약한 배를 타기 위해 선장을 찾아갔는데 이 선장은 날씨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출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최소한 이틀은 기다려야 배가 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선장으로서의 당신의 경험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난 57년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합니다. 배는 오늘 출항할 수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선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장은 출항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기적적으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이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맑은 하늘을 드러내자 배가 출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퀘벡의 정확한 이 토요일 오후 시간, 약속 시간에 도착해서 고아원 운영에 대한 굉장한 거금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였어요. 여러분, 이 일화는요, 자신의 모든 일에 반드시 성공만이 따르고 모든 기대에 반드시 예스라는 응답만이 따른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낙관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멋진 일이 자신을 향해 준비되고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완전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의연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 약속에 호소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딜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담대함인지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접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중대한 실수와 실패로 인해 인생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거래를 하려고 해요. 나의 입장을 정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도 마음을 좀 정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정의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해서 잘못 겨냥된 활시위가 정확한 방향과 타겟을 향해 날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제와 본분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군사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은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을 노리는 여러분의 대적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어진 그 약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약속하신 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 맙소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불신앙과 불신앙의 태도로 이렇게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맞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접속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진멸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노력했나요? Nothing!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맞아 죽을 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엠 바운즈는 말했습니다.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 일으키고 기도에 활력을 주며,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고 약속이 제자리를 찾도록 한다.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소낙비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은요,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바꿀 수 없으나 문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복된 소낙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약속이 기도를 부르고 기도가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 복된 은혜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 커튼이 젖혀지고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남다른 특별한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인생의 모든 무기력은 오늘 이 시간에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무거운 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와 시대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들이 인생의 위대한 성취와 업적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이 손뼉치는 성공의 자리에서 이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이 이룬 성취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광, 정말 하나님 한 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은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거 뒤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주님이 나의 갈망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실수에 시행착오의 현장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의 전망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세요? 더 많은 축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멋진 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멋진 일이 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 세대, 하나님 이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두려움과 실망 없이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갈망을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위대한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거룩과 정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헛된 일을 구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 주님이 누리시는 가장 큰 만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와 세대 속에 공유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오롯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주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장애물과 장벽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장애물과 장벽이 어떠한 문제, 얼마나 큰 크기의 문제든지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주님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와 평강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갈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무기와 영화보다 높이 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부족을 모르는 삶, 그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의 근본의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이들이 섬기는 시대와 세대가 주님 앞에 변화되네 이들의 기도 속에 민족의 운명이 있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탐욕이 끊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조급함과 낙심과 절망이 끊어지며 예수로 인해 소망을 얻는 능력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려진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을 갈망하며 그것을 약속 안에서 확신하며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오늘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